당신은 리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은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얼핏 보면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은 리더가 아닙니다.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꼭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막중한 일을 맡아야 리더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리더가 됩니까? 리더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속에서 함께하고 팀 속에서 함께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 서로 간에 교수님과 학생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최하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4학년이 있을 수 있고 1학년이 있을 수 있고 3학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경직되어 있고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탔다가 내리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밝은 아파트 만들어야 되겠다. 인사하는 아파트 만들어야 되겠다. 친해지는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선택을 한다면 바로 그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간다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친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파트와 연관된 역할들을 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인사하기로, 밝은 미소를 짓기로 그가 선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리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에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팀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영적 청년 캠퍼스 속에서 또 어떤 목장 속에서 팀들 속에서 또 학교와 또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 영역으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살겠다. 그것이 아주 소박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좋은 것이라면 선택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책임자만 리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살 때에 꼭 필요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매주고요, 치료해줍니다. 돈이 더 들까봐 여관에 있는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제가 일이 급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비용까지 지불하는 헌신을 하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성품은 뭡니까? 긍휼의 성품, 자비의 성품, 또 헌신하는 성품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딱 멈추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말을 하죠.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 주셔서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성품, 자비의 성품을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그마한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야 할 것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스티븐 비글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비글레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성품이 없다면 그 사람은 파멸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4가지 파멸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있다. 2번째로는 외로울 수 있다. 아무도 안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3번째로는 파괴적인 모험을 할 수 있다. 너무나 큰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괴적으로 아주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적인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간음을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그런 위험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 외로움, 파괴적인 모험, 또 간음, 이 4가지 요소에서 걸려들 수 있고 그래서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품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로서의 삶을 발휘하고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잘 갖추어서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수동적으로 나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1학년에 불과해. 나는 어떤 직분을 맡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적당히 따라가면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길 원해. 그리고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돼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자비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사랑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충성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온유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그 성품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한정되어서 일부분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리더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려서 막 통제하고 막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요셉처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비록 죄수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선한 선택들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땠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변화를 더욱더 힘차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성품 제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어 보시고 또 깊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주장하고 누구를 통제하는 리더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선택하고 그리해서 조금씩 변화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것을 받쳐주는 성품도 필요하다고 나누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성품 잘 맺어서 깊은 성품으로 존경받고 신뢰받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금요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행복하고 또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